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했었습니다. 신간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의학 박사죠. 정신의학과 신경과 의사인 김정일 씨가 쓴 에세이집인데, 이분은 실제 강남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를 강남에서 운영하면서 자신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는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경험했던 내용 그대로 또 상담했던 내용 그대로 쓴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어떤 전문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자기가 느꼈던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바라본 그 이상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그 마음 상태 등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에세이처럼, 수필처럼 이렇게 기록한 책이죠. 이 강남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부자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너무 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오빤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면서까지 노래가 등장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강남 스타일 얘기했는데, 그 강남 스타일이 뭐냐라고 정신의학적으로 관찰했더니 정신병동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결국에 우리의 현실을 직면시키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을 잠시 봤더니 그 책 내용에 언급되는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상당한 직면을 시키는 글들인데, 그 내용 중에 눈에 들어왔던 내용은 정신건강과 돈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내가 돈만 있으면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고 내가 좀 멋들어지게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다 돈 때문이다. 우리 가정의 불안은 돈 때문이고, 우리 부부의 불안은 돈 때문이고, 나의 고통은 다 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신건강과 돈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행복은 돈과 비례하지 않는다, 사람의 행복은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많아도 자살을 하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서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만났어요? 돈 때문에 만났어요? 서로 돈 벌려고, 서로 돈 벌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 직장이고 이해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가정은 그 계약이 돈이 아니에요. 가정에 서로 거래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돈 때문에 만나서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부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가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만 가정이지, 껍데기만 가정이지, 본질은 자신의 이기심에 빠져있는 편협한 그냥 직장일 뿐이에요. 그런 곳에 무슨 행복이 있냐는 거예요. 또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모여있지만 이 교회가 돈 때문에 모였습니까? 여기 돈 벌러 오신 분 누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가정과 교회 두 군데가, 이 두 공동체가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번째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이 두 공동체는 둘 다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과 돈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피폐해진 이유는 그 행복의 근원, 참 사랑의 근원, 거기에 접속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서 헤매며 유리하며 방황하며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행복도 찾지 못하고 사랑도 찾지 못하고 다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또 보니까 참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던데, 돈에 미쳐 돈만 탐하는 자들은 돈이 목적이니까, 돈이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죠.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중에 혈연 관계, 이 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 관계까지도 팔아먹고 거짓말과 사기와 배신과 복수가 난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거짓말을 둘러싼 가족 간의 싸움, 이 소송,
그리고 진짜 칼부림, 이런 실제적인 칼부림과 법적인 소송까지 이런 싸움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 김정일 시인은 자신의 이 에세이집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씁쓸한 내용인데, 근데 이게 우리에겐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 나가서 뉴스를 접하고 조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쉽게 느끼는 피폐해져 버린 인간 정서를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이 의사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씁쓸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참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된 돈이 진짜이고 사랑의 근원인 줄 알고 그것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인간 실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행복과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께 접속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건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라는 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봤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나를 향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돈을 향한, 돈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게 되면 내 사랑이 지금 바른 사랑인지 잘못된 사랑인지 명백하게 느낄 수가 있고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쩔어 있으면은 깨닫지 못해요. 중독된 자들, 중독된 사람들이 그 중독된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데 내가 중독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서 다시 나를 좀 멀리, 좀 객관적으로 봐야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 정리, 제가 말하는 이 내용과 다른 주변을 여러분 주변에 가득 채우고 있다면 이 주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조금 벗어나 보세요. 벗어나셔서 멀리 떨어져서 그 무리를 보고 나의 옛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었는가, 정상적인 가치관이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의 참된 인간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사람다움이 진짜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면 세상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명백해요. 그 사람을 만든 분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람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죄로 인해서 무뎌지고 잊어버린 우리에게 다시금 사람다움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성경이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성경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좋은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참 사랑의 동력자가 점점 더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사랑의 동력자를 얘기하면서 그 우정과 그 사랑의 관계에 있는 다윗과 요나단을 소개했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과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상 가운데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력자를 바라보고 믿음의 동력자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안목은 믿음의 안목이에요.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탐욕의 안목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입니다. 탐욕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음란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음란한 남성들, 음란한 여성들, 음란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또 결국에 탐욕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 곁에 내가 다가가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이게 믿음의 안목인데, 결국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던 그 이유는 둘 다 영적 코드가 같았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고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끌립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죠. 취미, 어떤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과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꿈과 비전,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마음이 통할 때 서로 끌리게 되는데 요나단과 다윗도 마음이 같았어요. 마음이 같으니까 서로 끌리게 되고 서로 동력자가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언급했어요. 그 언급했던 첫 번째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 사울을 의지적으로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 인정 가운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 같은 경우에도 아빠 사울이 계속해서 이런 못된 짓, 못난 짓을 할 때 자기가 아들 왕자로서 반역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아빠를 폐위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세력들을 결집해서 다른 반역을 꾀할 수도 있었는데 요나단은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전쟁에서 아빠 곁에서 사울과 함께 자신의 맡겨진 그 일상을 충성되게 살면서 끝까지 사울을 보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던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었죠.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사울을 의지적으로 대적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발견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이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 이 민족에 대해 가지고 보는 안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공통점이에요. 블레셋을 보는 안목. 왜 블레셋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났는가? 왜 그들과 싸웠는가? 하는 이 면에서 다윗도 요나단도 블레셋을 보는 안목이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보는 안목이 어땠는가를 봤더니 좀 돌아가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말이거든요. 요나단은 블레셋을 볼 때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들인데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부담감, 이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무기 맡은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해서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승기를 잡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올라서 그들도 용기를 얻어서 진영을 공격하게 되고 승기를 잡게 되는, 다시 그들을 추격하게 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됐던 말씀, 저희가 지난번에 다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이 부분은 꼭 블레셋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들 모두가 할례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떤 종족 혈통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요나단이 그 믿음의 안목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던 거죠. 이게 요나단의 안목이었는데 다윗의 안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안목을 한번 보죠. 다윗의 안목은 사무엘상 17장 26절 뒷부분을 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도 역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얘기하며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얘기하면 나가 싸웠던 거죠. 이 모든 영역을 볼 때에 요나단의 담력, 다윗의 담력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싸움,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둘 영적 코드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안목을 가지고 블레셋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서 싸웠다는 이 공통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같은 안목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를 발견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영적 코드가 같구나.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서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본들 뭐합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아무리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본들 거기에 마음 나눌 동력자가 없으면은 외로워요. 쓸쓸해요. 고독해요. 마음 나눌 동력자가 있어야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은 가장 심하죠. 가정 안에서도 내 배우자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 내 배우자와 자녀가 나와 영적 코드가 전혀 다르면 무슨 영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고 저떠고 묵상했는데 어떠고 저떠고 엄마의 기도 제목은 어떠고 저떠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돈 타령,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냥 그런 타령밖에 없는 거죠. 정말 믿음의 영적 코드가 같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고 그들과 함께 기도를 손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사람 사귀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왕 사귈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과 요나단 같이 믿음의 동력자를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서로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신앙의 교제를 하는 중에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기쁨을 맛본다고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도 즐겁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아니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혼자서 누가 고독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고독하게 나 스스로가 땅을 판 거예요. 벽을 치고 온 사방을 다 치고 내가 혼자서 동굴을 만들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성도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자기만 잘났는데 자기만 똑똑한데 자기가 미리 판단하고 평가하고 모든 정죄를 다 하고 자기가 왕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데 무슨 아름다운 사랑의 동력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신앙의 교제는 내가 부족한 자임을 알고 저 사람도 부족한 자임을 알고 우리 다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의 지체가 되었다는 한 몸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서로의 연약함을 흠잡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교제고 신앙의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만남이 아니라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참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자유한 만큼 오픈하시고 자유한 만큼 나누시고 그 나누고 오픈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어떤 이야기가 내게 다시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왜곡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 거예요. 그 사람이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편만해지고 보편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돼버리면 사랑방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방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얘기 듣고 가서 내 뒤에서 또 무슨 험담할지 모르니까 차마 두렵고 겁이 나서 말을 입에 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방 모임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말하고 싶지만 말할 통역자가 없는데 말해본들 부담스럽고 말해본들 내 흠이 될까봐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누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고 또 거기서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평강과 자유함이 있을 때 자유한 만큼 나누고 또 나눈 그들에게 내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는 가운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돌았다고 하더라도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기도해 줬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 마음이 돼야지 또 내 얘기했네 또 나를 험담했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내 정신과 건강에 좋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모두가 자유하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3년 7개월 있는 동안에 제 마음에 일어났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요동침과 부끄러운 모습들과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오픈했어요. 다 오픈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오픈한 거예요. 저는 부끄럽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붙잡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목양하고 있고 이 목양의 자리가 기쁘고 영광스러우니까 저는 제 안에서 자유한 만큼 오픈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점점 믿음의 동력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의 동력자가 점점 많아지며 함께 양육 교육 훈련에 동참하며 그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믿음의 같은 안목으로 서로가 바라보게 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다윗과 요나다 같은 동력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참 사랑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세워지고 내가 그 마음으로 나를 내 심지를 견고하게 하며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곱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긍정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로 보는 안목을 가지며 키워나갈 때에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안목을 가지려면요, 먼저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제가 신방을 가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신방 가면은 그 신방에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할 때 그 만남에 대해서 5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 신앙의 만남이에요. 믿음의 만남이에요.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동료들 만나게 하시고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멘티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세 번째,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게 하셔서 평생에 양육 교육 훈련 받으며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네 번째, 믿음의 배우자가 다 예비된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다섯 번째,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대대손손 주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5가지 항상 기도해요. 제 신방을 받은 분들은 이 기도 다 받았습니다. 빠트림없이 모두에게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복이 내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만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안목도 생기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실제적인 현장도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개인이 하나님과 예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만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예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 하나님을 위한 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관심이 내 마음이 쏟아지는 대로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다윗이 찾아오고 요나단이 찾아오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 개인이 먼저 다윗이 되든 요나단이 되든 여러분 개인이 다윗이 되든 요나단이 되든 되십시오.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윗이 되어 있으면 요나단이 나를 발견하고 다윗 같은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내가 요나단이 되어 있으면 다윗 같은 사람이 또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내가 요나단이 되는 다윗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내가 발견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발견하든 누구든 발견할 건데 나는 골리앗이 되어 있고 나는 사울이 되어 있으면 누가 나에게 와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만남의 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면 여러분이 먼저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요나단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먼저 그 안목을 가지면 여러분의 안목이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을 사는 중에 이렇게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나고 일상 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곳에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나가며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그냥 아이들의 진로, 진학, 취업, 창업, 결혼 이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왕 결혼하고 취업하고 자녀 낳고 일할 거 하나님 안에서 사람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믿음의 동료들 만나고 믿음의 친구를 사귀며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대대손손 믿음만 높여드린 믿음 안에서 예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저 만나려고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기도해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횡재했다고 얘기합니다. 비웃지 마시고. 제 아내는, 제 아내의 고백인데 왜 그러세요? 제 아내는 저를 만난 걸 횡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날 배우자를 놓고 어리면 어릴수록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낳을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저희 부부가 13년 기도하고 저희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를 배우자로, 자녀로, 또 교회 안에서 동력자로 주변 교우들 가운데 많이 세워주실 건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도 느끼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느끼는 선명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사랑의 언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 타령 많이 해본들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사랑인데 다윗과 요나단이 그 참 사랑 안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2절 3절 보세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울은 다윗이 아빠 이새의 집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왕궁에 머무르게 했는데 이건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왕궁에 머물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왕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윗은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악령이 시달렸던 사울은 수시로 다윗이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다윗을 곁에 둔 거였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무찌르면 뭐 준다 했어요. 돈 줄게, 딸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하여튼 부귀영화 다 줄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왕궁에 두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칭송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왕궁에 뒀던 건데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둔 것과 요나단이 다윗을 곁에 두며 언약을 맺는 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대조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대조적인 부분에서 사울은 부정적인 역할이죠.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윗을 잘 대해준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실 다윗 같은 목동이 이후에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전에 왕궁의 문화를 배울 기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없어요. 갑자기 왕이 되는데 다윗은 이 왕궁 수업을 이 사울이 곁에 두는 바람에 미리 왕자도 아닌데 왕 바로 곁에서 그 왕 최측근에서 그 왕궁의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왕궁의 어떤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중에 광야 생활하며 도망 다니다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 문화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악의를 하나님의 선의로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을 대했던 모습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바른 신앙 안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와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3절에 보면 나왔던 내용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1절과 또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한 번, 3절에서 또 한 번, 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한 마음이었고 같은 영적 코드였고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두 번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요나단의 마음에는 왕위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권력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좋아하는 그 마음, 또 다윗을 자신이 존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과 소망이 세상이나 왕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결국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무리가 형성이 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쓰는 돈 쓰는 씀씀이와 내가 시간 보내고 있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시간과 그 헌신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왕궁에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 같은 영적 코드다라는 영역에서 요나단의 영적인 소망과 비전이 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독신. 요즘 독신은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독신으로 살면은 다 늙음하게 다 후회합니다. 독신을 살면서 늙어 죽을 때도 내가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독신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함께 살게 돼 있어요.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더불어 사는 존재인데 혼자 살 수 없는데 마음이 맞아야지 그 사는 삶이 더불어 사는 삶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동력도 하는데 마음이 맞으면은 행복하다고요. 근데 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사업을 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동력을 하게 되면 늘 트러블이 생기고 늘 싸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늘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는 영적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던데 예수를 믿게 됐든지 이런 영적 코드가 틀어졌을 때에 그 가운데서 마음의 갈등도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데 사람은요 아무튼 두루두루 코드가 맞아야 돼.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맞아야지 아름다운 동력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사모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요나단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참 사랑으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중에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이 만남과 언약은 맺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맺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지금 보면은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과 왕자가 어떻게 친분을 맺고 언약을 맺고 사랑의 우정을 쌓을 수가 있냐는 거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단은 아빠 사울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자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음 왕으로 세우실 택정한 자예요. 왕으로 세울 자입니다. 그러면 왕위가 목적인 경우에는 사울처럼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은 죽여야 될 자입니다. 없어야 될 자라고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 왕위가 목적이면 내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저 사울과 요나단은 없어져야 돼라는 마음에서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자기들의 목적이 왕위가 아니니까 둘이 이렇게 동력을 할 수가 있었지 왕위가 목적이었으면 둘은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다윗은 제거의 대상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부담스러운 대상입니다. 아무튼 둘 다에게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대상이 요나단이었고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목적과 바라보는 안목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왕위가 목적이 아니니까 자기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아니니까 그 둘은 하나님 안에서 동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많이 가지라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트러블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나눠주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라고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베풀며 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안목으로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가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왜? 안목이 같으니까. 아무리 주변 사람이 많으면 뭐랍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사랑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대로 이 만남을 이어갈 때에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뛰어넘을 수 없는 관계, 너무나 걸림돌이 많은 관계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다 뛰어넘고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동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력자를 여러분 만나길 원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로서 좋은 동력자를 많이 만나길 원합니다. 많이 만나고 저의 사역의 지경이, 목회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그 동력자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저도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가정에서 다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되고, 사랑방 전도회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을 꿈꾸고 기대하고 계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세상보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세상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동력자 못 만듭니다. 그냥 사업 파트너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력자는 못 만들어요. 믿음의 동력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동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시면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곱씹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사랑, 심지어 견고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실력을 다지면서 신앙의 실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흉내가 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냄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부터 신앙의 실력을 키워나가면 우리가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가 되고요, 또 우리가 흉내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바뀌면은 내 배우자와 가족도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고독합니까? 왜 이렇게 쓸쓸합니까? 제 주변에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만한 동력자가 없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벌써 2명은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되고 있고 하고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두들기시고 문을 두들기시고 마음을 여시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눈물 쏟으며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둘러보시면, 여러분 마음 여시고 보시면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준비되셔서, 여러분이 먼저 바뀌셔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력자로 커나가라는 거예요. 받기만 좋아하지 말고 나도 줄 수 있는 사람,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섬기만 받기보다 섬겨줄 수 있고, 기도만 받기보다 기도해 줄 수 있고, 늘 이렇게 세움받기보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 그런 능력자가 우리 교회 안에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무너진 배우자, 무너진 자녀들 수두룩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볼 때에 우리 가정에는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 하나님, 저는 가정에서 외톨이입니다. 혼자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마음을 쏟기보다는 그 믿음의 동력자가 없는 이 중에 하나님, 제가 심지를 견고하게 제가 먼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 가족들도 저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믿음의 동력자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는 중에 평생 일을 안 하는 배우자가
도박과 주식 중독에 빠진 배우자가, 폭력과 포혼을 일삼고 의부증, 의처증에 빠진 배우자가, 음란물과 성 중독에 빠진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배우자가, 거기다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워가고 있는 자녀까지, 그들도 여러분이 먼저 세워져 있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와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의 현장 가운데 돌아오는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동력자 세워나가자고요. 나부터 먼저 세워져 있자고요. 예수의 참 사랑을 가진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만나서 한 사람이 먼저 세워져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회복의 시작은 더디더라도 시작된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 안에 목사인 제가 먼저 바로 세워질 때, 우리 장로들이 한 분 한 분 바로 세워질 때, 중직들이 한 분 한 분 바로 세워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도회, 그 교회 공동체, 그 사랑방, 그 기관들 한 곳 한 곳 모두는 이미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이 나부터인데 내가 무너져서 없다, 안 된다, 없다, 안 된다 그러면 무너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싹틀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세워질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과 우리 같은 연약한 자와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이신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직적 은총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셨고,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결국에 언약의 성취가 된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한 언약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의 언약은 내가 대신 죽는 것으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냥 두 사람의 우정 정도가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를 향한, 누구를 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영적 코드를 보고 우리 또한 동일하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이 사랑의 코드를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만날 요나단과 다윗이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 사랑에 접속되시고 연결되셔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심지가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다면 버리고, 또 서로가 인정할 게 있다면 인정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4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언약을 맺으면 아까울 게 없으니까 자기 걸 다 내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다 다윗에게 주는데, 이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옷이 그냥 거저 줄 수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옷은요 신분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신분 같은 이 옷을 벗었어요. 누가? 요나단이 자기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왕위의 자리, 왕자의 자리까지도 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그 의미와 뜻을 내포해서 언약으로 자기의 행위로 드러낸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언약의 행위였어요. 근데 요나단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아빠 사울을 보면서 아빠가 왕이 됐는데 너무 변질됐지 않습니까? 왜곡됐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왕위가 뭔지 바라본 거예요. 아니, 사울을 볼 때 정말 나의 믿음이 우리 아빠 왕처럼, 우리 아빠 사울처럼 내가 왕이 되었다고 내 믿음이 변질된다면 이 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우리 아빠처럼 내가 변질된다면 이 왕위가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요나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이 사랑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내가 도리어 이 왕위도 버릴 수 있다. 이 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돈과 명성과 이 왕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그 옷을 다 벗었던 겁니다. 저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망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취업, 창업, 결혼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잘 돼서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거는 결국 사울이 된 거예요. 잘 돼서 왕좌에 앉혀줬더니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건 사울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만 늘 먼저는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고 거래처가 많아지고 수급이 잘 되고 자녀들이 진학, 취업, 결혼, 창업 다 대박나고 그거 기도하기 전에 영혼을 놓고 울며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때 그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내가 당하고 움켜쥐는 세상의 조건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하는 도구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보면서 그 모든 세상의 권력과 돈이 유혹이 될 수 있구나,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변질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고 깨달아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군복과 겉옷을,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도 대단하고 요나단도 대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역시 만나니 믿음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게 일상이 되니까 이 믿음 안에서 서로가 동력할 때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더라. 또 누구도,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모두가 합당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낼 때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런 인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 보냅시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고 인정합시다. 비꼬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없는 은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잘하고 뛰어나면 박수를 보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인정받는 모습이에요. 다윗의 탁월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신하들이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았던 천한 다윗을 높여주시는, 점점 높여주시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된 만남이죠. 우리 곁에 아무리 사람이 많은 분들, 그 사람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한 명을 만나는 것, 이게 진짜 복인데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큰 복과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분 한 분을, 그 사람 이름이 더 나왔던 적게 나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데 다윗도 그런 인정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요나단도 그런 인정을 함께 받은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을 가진 자, 참 사랑을 소유한 자를 발견하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자기 생명까지 사랑하며 언약을 맺고 실천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랑과 믿음의 동력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동력자를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순종과 넉넉한 삶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동력자를 발견하세요. 세상의 안목, 돈의 안목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안목으로 진짜 평생의 동력자를 발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언약을 맺으며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또 내가 인정해야 될 게 있다면 버리고 인정하는 구체적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지경이에요. 신앙의 지경이 점점 더 개척되고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